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민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름부터 뭔가 숫자 세는 이야기 같고 어쩐지 지루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민수기의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펙터클한 광야 대장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드라마랍니다. 민수기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방황했던 드라마틱한 여정을 담은 책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순탄할 리 없겠죠?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위협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인구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 에뉴에미아라이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처럼 실제로 이 책에서는 2번에 걸쳐 대규모 인구조사가 이뤄지거든요. 이게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의미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째 되던 해, 곧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됩니다. 이때 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군사력과 잠재력을 측정하고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전투보다는 성막 봉사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와 조직력을 엿볼 수 있었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파악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 세대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었던 거죠. 이후 이야기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와요. 농작물은 얼마나 풍성한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등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고 풍요롭지만 그곳 거주민들은 거인족이고 성벽은 높아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우리가 개미처럼 느껴질 거라고 백성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죠.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은 달랐어요.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넉넉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렸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용감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과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냐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됩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날 때까지 말이죠. 이 4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정화하고 새로운 세대를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그에 따른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두고도 불평했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공동체의 지도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 결과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이 삼켜지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죠. 놋뱀 사건에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불평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그들을 기적적으로 돌보셨죠. 심지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핵심 주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못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출애굽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이끌어가셨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임박해오자 민수기에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등장합니다. 이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할 준비를 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40년 전에 불순종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희망을 품은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각 지파의 규모를 다시 확인하고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마치 세대교체 같은 느낌이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광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목격했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민수기에는 흥미롭고 중요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발람의 저주 시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이 거대한 민족의 힘과 규모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방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발락의 끈질긴 설득과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발람은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입에서는 저주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하죠. 심지어 발람의 나귀가 길을 막는 천사를 보고 주인에게 말하는 기상천외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떤 저주나 악한 계략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내용은 여자 상속인의 결혼 문제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위주의 상속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안의 경우 상속 문제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자 각 지파와 가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죠. 만약 딸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 각 지파의 땅 경계와 상속 질서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들으시고 여자 상속인들이 자기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여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주십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자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법규에 대한 내용들, 즉 제사규례, 정결법, 서원법,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등 사회와 종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율법적 내용들도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민수기는 단순히 숫자를 세고 광야를 방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불순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대는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들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노예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끝없는 좌절,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말이죠. 광야의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화하며 궁극적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약속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연단과 성장의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또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민수기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영적인 교훈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지쳐있을 때 민수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선사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